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참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세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제자를 만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만난 장면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죠. 저녁에 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가셔서 보이셨던 것이요. 그 뒤에는 그저 이 요한복음만 갖고 말한다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찾아보시기 위해서 다시 찾았었던 제자들의 모임이 두 번째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갈릴리, 그들이 다 흩어져서 다시 갈릴리로 갔는데 거기서 보이셨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보고서도 받아들이지 못할까?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리라 한 이 말씀을 따라 갈릴리에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간 고향 땅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앞에 20장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바로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당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듣고 쫓아가 그 빈 무덤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산자를 죽은 자들에서 찾는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제자이지만 주님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면 빈 무덤을 확인하러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가면 살아계신 분이 안 보입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난 뒤에 다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보니까 천사 둘이 있습니다. 뒤에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보고 못 믿습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지요. 왜냐하면 죽은 예수 시신을 찾으니까,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옆에 계셔도 안 보입니다. 마리아야라고 부를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굉장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 그런데 마찬가지죠. 이 소식을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한테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이 다 듣고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까지 예수님이 직접 잠근 문과 상관없이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렇게 보고서야, 그리고 어찌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그제서야 기뻐하더라라고 나와요.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들을 때는 무슨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는 우리.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어떻게 됩니까? 없었으니까 한 가지 더 추가합니다. 내가 직접 보고 손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봐야 이제는 경험하기까지 추가해서야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런 우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세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이 세 번을 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말씀을 받아가지고는요, 이게 변화가 안 돼요. 잘 믿지도 못하고 말씀을 주셔도 잘 받지도 못하는 우리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보이시고도 이성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 속에 갇혀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뜻이 있으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3번씩이나 들어야만 그것을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이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한 번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 삶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어제 은혜를 받으면 오늘은 괜찮을까요? 아니요.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 만나, 매일 은혜를 받아야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음성이 그제서야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합니다 해도 3번씩이나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그제서야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에 찾았을 때 찾아오신 목적이 자신을 보이심도 있지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낼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질 것이요, 그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13장이죠. 처음에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 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했죠? 너희들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두신 것을 믿는 자로 너희로 나아가 너희와 같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여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따라 그 죄가 사해질 수도 있고 사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은혜죠. 주님이 받은 사명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한,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이제 너희는 신자로서 죄사함을 받는 정도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너희가 받았다. 나는 가지만 너희가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밌는 표현을 사실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지만은 20장의 22절 한번 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연약한 우리 3번씩이나 나타나야 알 수 있고 3번씩이나 명령을 받아야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보시고 한숨이 나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죠. 그래서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보혜사를 기다리라 라고 사도행전에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3번 이상 필요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면 왜 주셨겠습니까? 주님과 같은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라고, 어디든지 가서 죄를 사하라고.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 받아들이게 되면 사하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남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자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찾을 때 보이지 아니하고 죽은 예수를 찾을 때
깨닫지 못하고 또 보고 만지지 아니하면 사람의 상식 밖에 있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임을 아시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며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만으로는 도저히 아니 되기에 하나님이 주신 일상에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그물에 찢어질 수 있을 만큼 고기를 잡는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신 줄 믿사오니 그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명령을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신자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명령,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받고 어느 곳에든지 죄를 사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권세를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처럼 세상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